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찬송가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유독 어떤 페이지는 칼로 뜯겨 나가고 가사마다 검은 먹칠이 되어 있던 옛날 찬송가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하셨던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찬송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로 이 찬송을 입버릇처럼 읊조리셨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부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저 유난히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던 그 낮은 읊조림. 하지만 그 장미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할머니의 청춘이 견뎌야 했던 황무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코르반 TV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찢기고 지워졌던 우리 찬송가의 숨겨진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눈물의 기록들을 찾아가 봅니다. 할머니의 청춘은 찬송가 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북 선천의 보성여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천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고 여학생들은 단발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당당한 신여성이었습니다. 보성여학교를 졸업한 할머니는 서울 적십자 간호학원에서 백의의 전사를 꿈꾸며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 근처인 신의주 도립병원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당당한 엘리트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병원 기숙사와 예배당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목청껏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찬송가는 청년들의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던 찬송가들은 금지곡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가 찬송가 속에 흐르는 조선 청년들의 결집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이 경건한 노래들을 금지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찬송과 가사가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깨우는 격정적인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곡들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민족의식 고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독립군과 다름없다 하여 악보채 찢겨 나갔습니다. 둘째, 저항의식 고치,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은 곡들입니다. 기독교인을 군사로 비유하며 전진과 승리를 노래하는 가사는 일제에게 선전포고로 읽혔고 학생들은 실제로 마귀를 일본 순사나 총독부로 감정이입하여 불렀습니다. 셋째, 천황에 대한 불충. 일제는 일본 천황 외에 다른 존재를 왕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왕 오셔서 라는 찬송가의 표현을 천황의 지위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습니다. 넷째, 신사참배 거부. 할머니의 애창곡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와 같은 찬송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시해론을 비웃듯 하나님이 이 땅 황무지를 반드시 스스로 회복시키고 해방하실 것이라는 역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원 복도에서 환자 머리맡을 돌보다가 혹은 기숙사 골방에서 이 금지된 찬송을 나지막히 흥얼거리다 순사에게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사상범이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중죄였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가르쳤냐? 배후에 독립운동 조직이 있느냐? 차가운 유치장에 압송되어 뺨을 맞는 것은 예사였고 모진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일제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걸린 이들에게 사상 전향의 증거라며 신사참배를 가혹하게 압박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폐하가 높으냐 라며 성경책을 짓밟게 하고 신앙을 모독했습니다.
육체의 매질보다 영혼을 짓밟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와 동료들은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제가 찬송가를 지우기 위해 쓴 방법은 더욱 잔인하고 집요해졌습니다. 페이지 도려내기, 삼천리 반도 같은 위험한 곡은 칼로 통째로 찢어버렸습니다. 검은 먹칠,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를 붓으로 새까맣게 지워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사를 강제 개조, 삼천리를 이 세상으로 군사를 성도로 바꾸어 민족의 색채를 억지로 빼버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의 날이 밝았을 때 거리에는 애국가와 함께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금지된 찬송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찢겨 나갔던 페이지가 다시 붙고 먹칠되었던 가사가 다시 선명해졌을 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의 감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평생 그토록 황무지가 장미꽃 가치를 즐겨 부르셨던 건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청춘을 다 바쳐 일제의 총칼과 고초를 견디며 끝까지 지켜낸 되찾은 생명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가사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 주제소로 끌려가야 했던 시대, 선황을 찬양하라는 압박 속에서도 끝내 부르던 비밀스러운 찬송가. 오늘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편하게 부르는 찬송가는 사실 우리 외할머니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코르반TV 15화 일제강점기 금지된 찬송가에 대한 슬픈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가슴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코르반TV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